종교적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종교적인 신앙생활과 또 참된 신앙생활의 삶들을 우리가 다루고 또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규범과 또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행위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그 법, 수많은 종교마다 수많은 가지의 법들이 있겠죠. 그죠? 그 법들을 특히 유교가 정말 많죠. 그래서 유교적인 종교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수만 가지 법들을 다 하나씩 지켜가면서 나는 종교 생활을 잘 하고 있다. 나는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다. 유교는 그렇겠죠. 법들을 잘 지키면 자기들은 내가 법도를 잘 지켰으니까 유교의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부모님에 대한 제사, 뭐 이렇듯 여러 가지 법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하여튼 뭐 부부 유별, 뭐 부자 유친, 뭐 수만 가지 다 있어요. 그거 세부적으로 다 또 있어요. 그죠? 부모님 아침 저녁으로 조식으로 어떻게 하고 뭐 너무 많죠. 그런 것도 잘 지킨 사람일수록 정말 유교인 다운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법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런 것들을 유교적인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도 이런 법들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어떤 명목하에 많은 법들을 세워서 그런 법들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 법을 지키지 말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의무감에 의해서 하나의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자, 물론 이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기도 하고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은 너무나 올바른 말씀이죠. 하지만 전제는 뭐냐면 무슨 힘으로 지키느냐. 그렇죠? 인간의 의지로 지키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것이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냐 종교생활이냐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법들을 의무감으로 다가와서 그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법은 참된 기독교는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지키는 거하고 지켜지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반대예요. 그렇죠? 지키는 것은 열심히 자기가 막 노력해야 되고 지켜지는 것은 너무나 쉽고 편안한 거예요. 왜? 그냥 지켜지는 것이니까. 지켜지는 것이니까 너무나 편안한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들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말씀을 막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바리새인들이 그 특징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내가 적어나오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열심히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당연하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지키려 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자,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의가 된 거죠. 점점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의가 점점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지켜지는 것인데 점점 쌓아가면서 자기 의를 쌓아가는 거죠. 지키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렇죠. 행위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의무감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너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의무감이 없어진 것이죠. 자, 모세가 기록될 때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렇죠. 율법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자기 의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가 강한 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잘났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잘난 사람도 많아요.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법을 잘 지키면서 그리고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그죠? 도덕 규범들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자기는 잘났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나는 잘났고 잘 거룩하게 잘 살아가는데 죄인인 너희들이나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자기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외적으로 법을 잘 지켜는 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실제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겉으로 하는 외적인 어떤 그런 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안에 영이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예배를 나와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그냥 앉아가지고 혼으로 그냥 듣고 잊어먹고 끝나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심정 가운데 말씀이 양식이 돼야 되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내한테 영혼을 막 울려야 되며 그 영혼의 힘을 얻어야 되고 영혼의 생수가 막 넘쳐야 돼요. 나와야 돼 이게. 생수가 느껴져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진짜 외식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 드렸다. 아버지 예배를 참석하고 끝냈다. 아버지한테 그냥 눈도장 찍었다. 나는 뭐 교회 가서 뭐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었다. 성도들한테 하나님한테 눈도장 찍었어. 하나님 내 예배 나왔죠. 끝.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 말라기에 뭐라 그래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차라리 내 성전문을 내가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왜 와서 제사를 드리고 왜 와서 너희가 예물을 그 소잡고 양잡고 다 하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죠.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영과. 그 내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내 영으로 드리는 거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뻐하고 영으로 말씀을 듣고 영으로 하나님의 기도하고 영으로 해. 영으로 하지 않으면 다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것 뿐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하나 그냥 뭐 도장 찍는 거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자기한테 유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고 나면 다 잊어버린다?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머리가 기억력이 하루만 지나가면 24시간 지나가면 거의 80%다 까먹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내가 양식이 돼야 돼요. 현재적으로 내 영혼에 막 힘이 솟아나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밥을 먹어야 되네. 그리고 내일 또 밥을 먹고 그다음 또 밥을 먹고 밥을 먹어야 돼요. 시간 앉아있다 가는데 허기가 죠. 영적인 허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갔는데 예배 문을 다 나가는 순간 뭔가 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 아니었어요. 숨 없는 날들을 그런 느낌들이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집에 오면 허해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놀러 가야 되죠.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든지 아니면 집에 와서 뭐 텔레비전 본다든지 이렇게 뭔가 채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왜? 허하니까. 그러나 진짜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드린 그렇게 하고 예배 마치고 나면요 막 즐거워요. 신이 나요. 더 예배를 더 드리고 싶은 자리가 없나 이런 막 느낌이 들어요. 더 찬양의 자리, 더 예배 자리 더 이어서 성도들 교제하고 싶고 그런 시간이 막 생각이 나요. 그게 진짜 영혼의 맛을 본 거예요. 더 묻고 싶고 영적인 맛은 계속해서 더 보고 싶은 것이 영적인 그런 현상들인 거죠. 자, 그러나 혼으로 드린 것이 예배가 되면 우리의 영혼은 또 한 시간 그냥 흘러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힘인 지정의로 법 규범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실제로 활동하는 것을 느끼면서 자라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종교인의 삶과 참된 신앙인의 삶의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종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삶이 바로 불교적인 삶,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 물론 불교도 살생유태, 고기를 먹지 말라 뭐 등등 뭐 수만 가지 법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불교의 핵심이 뭐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죠. 물론 중이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법도 있겠죠. 그러나 불교의 핵심이 뭐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죠.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 108번뇌라 그러죠. 그 번뇌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시다르타가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온갖 종류의 번뇌들과 싸우면서 그것을 없애려고 했던 그런 수많은 세월들. 그러니까 수행하고 수도하고 마음을 수련하는 종교, 그것이 바로 불교이죠. 불교.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온갖 종류의 어떤 그런 욕구들이 그죠? 다 올라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생로 변사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죄의 본성, 성경을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니까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뺏고 이러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쩌면 참 선한 의도죠. 복을 모르니까
괴로운 일이 되겠지만, 그래서 소위 속세와 인을 끊고 오직 수행에 정진을 합니다. 수행 정진 이렇게 하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부모도 재산도 옷 입는 거 다 버리고 오직 자신의 마음에 있는 온갖 종류의 더럽고 악한 욕정을 다 없애기 위해서 죽도록 머리를 세게 맞아가면서 수행하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 밥, 그것도 김치 하나밖에 없는 밥을, 야채밖에 없는 밥을 산속에 먹으면서 얼마나 고행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뭐 폭포 밑에서 아니면 벽 앞에서 수십 년을 그렇게 오직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상에 살고 싶은 건 다른 세상에서 해탈이라고 해탈. 자, 해탈이 뭐냐?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불교에서 인간의 속세적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상태, 해탈한 상태. 그렇죠? 네. 세상 인간의 근본적인 아집으로부터 해방, 근본적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죄성, 그냥 우리가 표현하죠.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 사상이죠. 이게 인도 사상이고, 불교는 이것을 종교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하였다. 즉, 범부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의 번뇌 또는 과거의 업에 속박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해방이고 구원이라고 한다. 그 구원은 타율적으로 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교회는, 신앙은, 기독교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그러나 얘들은 뭐예요? 타율적으로 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지혜, 깨닫고 또 즉 반야를 정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결국 번뇌의 속박을 떠나 삼계, 그죠? 속계, 색계, 무색계를 탈각하여 무해자계,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무해자제를 깨닫는 것이다. 얻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공술의 공수거다. 깨달아라. 다 헛수고다. 빈손을 왔다. 빈손을 가는 것이다. 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죠? 손을 동그라미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공이다. 공적시생.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냥 다 비워라. 이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하죠. 다 비워라. 스스로 깨닫고 다 비우려고 애써서 아예 그냥 뭐 산에 가서, 모든 걸 버리고 참된 수행을 해나가는 사람들. 물론 뭐 참된 수도자들이 그것을, 수행자들이 그렇게 하겠죠. 땡중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자, 그렇다면, 자, 이런 불교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는 이런 종교적인, 이런 불교적인 관습들, 불교적인 생각들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유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불교적인 생활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교회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쵸.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욕심과 더러운 생각들,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금식기도를 들어가는 거죠. 금식기도. 저도 금식기도를 뭐 3일 하는 걸 많이 해봤고 20일을 하는 걸 한번 해봤는데, 금식할 때는 참 마음속에 욕구들이 다 사라져요. 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뭐 마음이 비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금식 끝나고 밥을 점점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화가 올라오고 분노도 올라오고 엄난도 올라오고 세상 욕심도 올라오고 똑같이 다 올라와요. 그냥 도루묵이 돼요. 자, 중세시대 때 수도사들이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불교의 성들과 같은 비슷한 삶들이 그들을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와 마찬가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애써서 노력하면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뭐래요? 바로 불교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뭘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하지 말라는가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다 포기하라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다 포기해라. 다 포기.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다가가지 않는 행동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의. 도리어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저도 많이 했고 또 이런 이야기를 설교에 참 많이 나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 내가 죽어야 모든 것이 해결되지. 여러분 가정이 힘든 것은 여러분들이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힘든 것은 부모들이 안 죽어서 그렇고, 그렇지. 교회가 안 된 것은 목사가 안 죽어서 그렇고, 그죠? 그 부서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그 부서의 장이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죽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죽어야지. 아멘. 네.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가 되는지 몰라요, 아직. 네. 자,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비워야지. 그래, 나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주님, 죽겠습니다. 주님, 나를 죽겠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았고, 저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내가 죽어야 된다. 맞아요. 말은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멘.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죽느냐, 무엇으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것이 죽느냐, 무엇이 죽느냐, 내락하는데 그 내가 뭐냐, 그리고 어떻게 죽느냐, 그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진짜 불교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냥 참는 거예요. 참자. 내가 참으면 그래도 가정이 안 낫겠나? 이를 악물고 참자. 그러다가 참다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거잖아요. 순간 폭발하는 거죠. 그럼 또 완전히 도루묵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불교와 같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엄난, 탐욕 등을 스스로 죽여야지. 이 생각들은 떨쳐버려야지. 네. 그런다고 됩니까? 네. 그럴수록 사탄은 우리를 더욱더 갖고 놀아요. 왜? 안 되지. 놀리고, 조롱하고, 응? 더욱더 우리에게 정죄감을 더 심어줘. 왜? 넘어지니까.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넘어지면 더 큰 죄책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시도 안 하면 좌절감 안 느껴요. 근데 시도했기 때문에 더 큰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5번 시도하면 5번만큼의 더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럴수록 좌절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포기해라가 복음이에요. 너희들은 안 된다. 너희 스스로는 안 된다. 포기해라. 일단 포기하는 마음부터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삶이에요. 자,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의, 쉽게 말해서 복음 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의를 내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고 싶은, 의로운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을 순하고 돌을 닦고 자기를 죽여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의로운 마음이 이루어진다는 거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의를 힘입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여 주시는 삶. 나는 해요, 안 해요? 나는 안 해요.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복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고 다 빠져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복음이죠. 나는 빚이 다 너무 많아가지고 빚을 1만 달란트 빚을 제가 도무지 갚을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다 탕감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을 모르고 그 수평생을 바쳐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수행정진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자학을 시키면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도 똑같이 불쌍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그런 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반면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너희는 이미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세례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나니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새로운 생명 다시 살려서서 부활화시켜가지고 다시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할렐루야. 죽은 자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을 하나님 택하시고 계신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이제는 죄에서 살지 않고 종노릇 하지 않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죽은 자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무슨 자가? 죽은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끝났어요.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예.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할렐루야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카운트하라, 생각하라, 여겨라. 예. 그렇게 믿어라 이런 뜻인 것이죠. 무슨 자라고요? 나는 죽었다. 그러면서 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다. 할렐루야. 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난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그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렇죠.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하나님 안에서 너희 생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야.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이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더러운 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을까? 이제 다음에 제가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라고요? 지나갔으니 gone 지나가 버렸어요. have gone has gone인가? 지나갔어요. 보라 이제 뭐가 됐어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예요. 이전 것은 옛사람은 지나갔어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우리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삶의 방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럼 뭐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게 답이에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간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아, 그렇구나.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법을 막 세워놓고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을 내가 죽여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으면 그러면 행동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행동은 그 말씀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우리 관절과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말씀을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오신 예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알아진다, 깨달아진다 하고 다 같은 이야기.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것이 된 거죠. 내 것이 된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해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세계, 다른 세계. 일반적인 종교는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애쓰고 예? 법을 지키고 마음을 수련하고 정말 고생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이? 벌써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믿음의 약속을 다 성경에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이었도다. 너희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 우리를 질고를 지고 가셨어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치유하세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루어준 줄로 믿으라. 그렇죠? 너희가 의심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요동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그죠?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예요. 결론은 믿어지느냐 안 믿느냐 그게 차이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믿어지는 것도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믿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은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참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네.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이죠. 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새롭게 태어난 이 영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죠.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김진용은 죽었고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내 안에서. 할렐루야. 나의 정체성은 이 새로운 사람이 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이 새로운 정체성, 나로 새롭게 태어난 영인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진짜 나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한국에 왔는 미국인이 여전히 나는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한국말도 제대로 안 배우려 하고 한국 문화에 적용할 생각도 없고 한국 음식도 별로 안 먹고 집에 앉아 맨날 미국 음식이나 그죠? 만들어서 먹고 한국 문화를 안 따르고 미국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요. 왜? 자기의 정체성은 나는 미국이라는 화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요 일본 사람과 안 섞이는 거죠. 그렇죠? 네. 한국 사람들 해서 맨날 장구치고 붙이면서 한국 문화를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내가 누구냐를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면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아,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면 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관습,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양식,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내가 배우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생각인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야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 세상 사람이야. 이 세상에 잘 살다가 나는 끝이야. 그렇게 살아가면 저 천국에 대한 천국적인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전혀 못 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교회는 다르지만. 세상의 문화와 똑같은 문화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교회의 문화가 어떻게 세상 문화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비슷해요. 상명하복에다가 월급 체계에다가 진짜 네. 응?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물론 다 그렇진 않죠. 그죠?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어떤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죠? 있어요. 네. 그것들이 점점점 커져가면 좋겠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그 문화가 더 번져나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죽었어요. 할렐루야. 옛사람은 죽었고 이런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새 사람은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은 새 사람이 살아가는 양식이 따로 있고 새 사람이 살아가는 생수가 따로 있고 새 사람이 살아가는 법이 따로 있어요. 이제 그 법이 뭐냐?
그 보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 부분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된다. 자, 그 말도 있어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뭐냐? 그건 뭐냐? 그것은 본질적인 내가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이야기해요. 소욕. 할렐루야. 그것을 옛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옛사람의 습성,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애굽적인 생활 습성. 그죠? 우리가 비록 영이 태어났지만 여전히 혼적으로서는 기억이 있죠. 그죠? 살아왔던 그 기억이 있고 살아왔던 그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죠? 몸의 상처도 있고 다 있는 거야. 그리고 사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이 우리 혼의 상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그 옛사람의 속성을 우리가 죽인다는 것을 성경은 죽는다, 죽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 껍데기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몸은 중립이 중립. 돈이 중립이죠. 돈은 중립, 돈은 아무 죄가 없어요. 돈은 중립, 종이 쪼가리밖에 없어요. 그러나 돈을 쓰는 사람의 욕심, 그 속에 있는 죄성, 소욕, 그것이 문제이듯이 우리 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몸 속에 있는 뭐가 있어요? 죄성, 육신의 소욕. 그것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 육체, 육신, 지체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자, 그것을 자 몸은 우리 일반적으로 자 보세요. 네. 자, 일반적으로 몸은 소마라 불러요. 소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영과 혼과 몸, 그죠? 육체, 그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강림할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제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이야기할 때는 사르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졌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렇죠. 육신의 소욕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죠. 내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만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 죽인다는 것은 뭘 죽이는 거죠? 나 자신 존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나게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학을 해요. 저도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나를 죽이라 하니까 나는 못난 놈이야. 나 같은 놈 안 돼. 막 자학을 엄청나게 해요. 응? 또 몸을 해. 몸을 막 해쳐요. 그쵸? 몸을 막 바늘을 찌르고 산에 가면 그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바늘을 찌르고 막 몸을 막 묶고 뭐 아예 그냥 가두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없애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답이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몸은 너무나 하나님 주신 고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도구예요. 돈도 도구이듯이 똑같아요. 너무나 고귀한 도구예요. 이 도구를 잘 보존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치료하고 건강하게 그죠?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없애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없애느냐? 옛사람이 약한 그 나를 어떻게 없애느냐? 자,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성령. 하나님의 영에 있다는 사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 행하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육체의 욕심을 막 안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죠. 그러나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육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야지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너무나 쉽게 그냥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면 그냥 육체의 욕심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켜면 빛은 어두운 순간에 없어지듯이 그냥 똑같아요. 그 죄를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죄에 대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무엇이 문제냐면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성령을 구하고 있는가?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성령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성령을 통해 기도하고 있는가?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다예요. 성령님은 구하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생각은 생각도 안 나고, 그죠? 생각이 안 나요. 막 부흥회 할 때 뜨거워서 막 일하고 있는데 죄할 때 생각이 날까요? 전혀 안 나죠. 돌아와서 성령이 점점 추구하지 않고 내 영혼이 성령께서 날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부터 육체 욕심이 싹 올라오기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거 다른 거 없어요. 성령님을 추구하기만 추구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육체 욕심이 이루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고행하고 그 죄에 오늘 또 일어나고 내일 또 일어나고 이거는 끊임없이 물려오는 파도와 같이, 그렇죠? 끊임없어요. 모래성을 그렇게 쌓아놨는데 파도가 슉슉 흘러가면 다 사라지는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쌓아놔도 파도 한 번 치면 다 끝나는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 마음도 치유받고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 마음도 죄성이 없어지고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맺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온유와 충성 그리고 절제 이런 거 다 맺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것들을 맺으려고 나 저런 사람 살아가야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맨날 하하 웃고 다닌다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안 돼요. 화평해야지. 화평합시다. 뭐 이렇게 막 화평하는 척하고 막 친하게 노력하려고 네 힘들어요. 어느 순간에 포기하게 돼요. 올해 참을 보려고 이를 악물고 3, 4판, 4번, 4번, 5번 안 됩니다. 포기하세요. 자비, 양성, 충성 다 안 됩니다. 인간의 힘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고 구하고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령님만 따라가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추구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죄를 없애려고 하면 수만 가지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없애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성령님만 구하면 그냥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삶들을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부르짖으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이 육체 속에 느낌이 와야 돼요. 영혼이 막 시원해지는 느낌, 영혼이 힘을 얻는 느낌, 영혼이 떠오르지는 느낌 다 와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당연히 오게 돼 있거든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별의별 현상이 다 일어나요. 왜? 영이 임하니까. 내가 내 속에 혼을 하나님이 영이 사로잡으시니까 수만 가지 현상이 다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상하게 생각할 거 전혀 없어요. 네. 하나님의 영이냐 귀신의 영이냐 그것만 분별하면 되는 것이지 이상할 건 없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모든 현상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시간 다음 시간에는 무속적인 삶에 대해서 내가 종교적인 삶, 무속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너희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죠. 성령 하나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너무나 인격적이시고 너무나 하나님이신 정말 우리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서 찾으면서 감사하면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성령님 우리가 구하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땅 우리 마음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비결을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어떤 통로를 가진 그런 존재인 것을 믿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우리 속에 있는 수만 가지의 죄성을 없앨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나님은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런 의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를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구하며 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올렸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